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의사고 의인이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멈추어 섬입니다. 멈추어 섬. 얼마 전 한 운전자가 지병으로 인해서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는 바람에 그 차가 가드레일을 밟고 무려 1.6km를 계속 주행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보면 수많은 차들이 이 차를 지나쳐갔습니다. 이상하다가 여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 졸이고 걱정된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선뜻 움직여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이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이 차 앞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차를 세운 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몰던 차량이 투스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이분이 고속도로 의인이다, 투스칸이 의인이다 이렇게 불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분의 선행을 귀하게 여겨서 벨로스터라는 신형차를 선물로 드렸을 뿐 아니라 그 사이 고인이 되셨지만 LG 구 본무 회장께서는 이분에게 의인상을 수여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광경을 목격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마주치고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겪으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의 관심을 원하는 눈길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눈길을 외면하고 그 필요를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이 멈추어 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가 문둥이, 문둥병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장판에서는 이것을 나병 환자다 이렇게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병이라는 말보다는 한센병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센병은 나병을 처음 명명한 노르웨이 의사 한센 이분의 이름을 따서 그 병명이 되었는데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천형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나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 부모의 죄이든지 아니면 그 자신의 죄이든지 간에 이 나병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내려진 형벌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나병은 발병하고 3년까지는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의 감각이 점점 마비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남성분들 면도를 하시다가 이게 살짝 이렇게 하면은 따끔한 그런 감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면도를 하다가 베어도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죠. 여기에서 더 심해지면 뜨거운 것을 손으로 대도 차가운 것에 대한 아무 감각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무서움은 갈수록 깊어지는 육체적 증상 자체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사회로부터의 추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중병에 걸리면 자기 혼자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도 하고 병문안도 가시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인내하며 서로 보듬어 가면서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해 같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병임에도 당사자 혼자만이 감당해야 되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이 의심되면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이것은 나병이다 이렇게 확증하면 그때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가, 아버지를 자녀들이 집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도 사람 사는 동네로 들어올 수 없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왜 격리되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타인에게 전염된다, 이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옮게 된다,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맹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 부정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함 자체를 깨끗하게 할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전염되지 않도록, 나에게 옮지 않도록, 그 부정함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저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병 환자의 규례가 어떻습니까? 만일 성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옷술에도 방울을 달아야 돼요. 딸랑딸랑 그 소리를 통해서 나의 부정함을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는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뼈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보통 목사님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이라는 과정을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3년 과정인데 3학년 2학기쯤 되면 대학생 졸업반이랑 매우 유사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공부를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또 사역으로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은 섬기게 될 사역지를 찾아서 동분서주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 이 마지막 학기에 어떤 실습이 있었느냐, 목회 실습이라고 해서 조를 나눠서 각각 독특한 특수한 목적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기획하고 사람들 앞에서 시연하는, 예를 들어 결혼 예식이라든지 장례 예식이라든지 이런 예배들에 대해서 조를 나눠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마침 제가 속한 조가 성탄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독특하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책이 있는데 2005년쯤 됐습니다. 그때 맥스 루케이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너는 특별하단다, 이 애니메이션 같은 거 교회 학교에서 계속 막 상영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예수님처럼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챕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감격을 받아서, 성탄 예배예요. 성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여기에 제가 너무 피리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부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극본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지금 3학년 2학기 한창 바쁠 때이다 보니까 제가 알아서 막 하겠다니까 사람들이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너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절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죠? 그런데 이미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를 벗어난 것 같은, 제가 써내려가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성탄 예배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 199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잘 나가던 연극 영화과가 있습니다.
보통 어느 대학 연극영화과 생각하세요? 요즘 말고 그때는 중앙대학교, 기억나시죠? 동국대학교 이런. 정말 다행인 건 저희 조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은 주제, 아마추어틱한 이 극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 연기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낙제점을 맞을 뻔했는데 이분의 연기 때문에 그냥 중간 정도 갔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오늘의 이 이야기를 성탄 예배의 주제로 삼으려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정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곳에서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들립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병 환자다. 저 나병 환자와 만나면 나도 부정해지고, 그러면 제사를 드려서 나도 깨끗게 되는 이런 의식을 해야 되고, 야,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인파가 혼비백산이 되어 흩어집니다. 뿌연 흙먼지만 그 자리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야를 가렸던 흙먼지가 다 거두어지고 나병 환자의 눈에 들어온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지만 한 사람, 우리 주님만이 자신의 앞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외면합니다. 더러워하고 저주합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우리 주님만은 태연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마주치는, 길에서 잠깐만 이렇게 마주치는 그 시공간을 통해 나는 부정해집니다. 내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우리 주님만이 이 나병 환자 앞에 멈추어 서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애써 놀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벅찬 기대감에 숨이 차오르게 되죠.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나병 환자이고 내 앞에 선 분은 존귀하신 분이다. 이 사실로 인해서 그의 입술에 간신히 내뱉은 말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40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원하시면. 나병이 발병한 이후 한 번도 자기를 인간답게 여겨준 사람이 없어 아마도 이 사람은 자존감이 바닥이 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사람들은 주님만 보면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청해야 마땅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만이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그저 그런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말씀만으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거죠.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너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나도 부정해지잖아. 거기 서 있어. 내가 말로만 해도 너를 충분히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말로만 그 환자를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떨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환자의 슬픔을 공감하셨다는,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병 환자가 지금껏 혼자 감내해온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리고 그 슬픔을, 그 고독을 나의 것으로 껴안으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뺨에 임을 맞추고 또 그 머리를 쓰다듬고 사랑하는 이를 안을 때 그 상대방의 체온, 그 심장 박동 소리 여러분들이 느낄 때 여러분들이 살아계심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존재, 그 사실만으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박탈당했던 이 나병 환자, 그러니 얼마나 누군가의 이 따스한 손길이 그리웠겠습니까? 주님은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것보다도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안타까움, 그 섭섭함, 그 우울한 마음, 그것들을 매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산송장,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주님이 손을 대어주심을 통해서 치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병자의 마음에 진정한 치유, 내가 아직 살아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법을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멈추어 섬에서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나약함, 불신과 의심, 그 앞에 멈추어 서시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하고 죄된 그 모든 것 다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봤던 스킷 드라마, 무언극, 이게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는 나음을 얻어 기쁨의 환호를 남기고 뛰어갔습니다. 대신 우리 주님은 다리를 저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또 그 장애인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격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그는 자유함을 얻어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듬더듬 앞을 보지 못하시고 그 걸음을 옮기십니다. 이제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자 그의 몸이 한순간에 깨끗해졌습니다. 대신 여기 중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고 싫어 버림이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모른 척하고 그 마음을 배신하며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모멸의 방법을 통해,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 인간같이 되으시고 인간에게 버림받으시는 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높은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님을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한 영혼으로 대변되는 더 큰 가치, 대의, 정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 소소한 것들, 거기에 숨을 다시 불어넣으시고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오늘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죄 없다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 주님이 자신의 몸에 다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는데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인 양 생각하며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